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왕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을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만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나 같은 사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나 같은 사람 돼.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닮지 마. 나는, 야, 니네 아빠는 닮지 마. 니네 아빠는 닮지 마. 이거는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꼭 얘기를 안 해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참 이게 신앙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길에서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걷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느냐? 뭐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부대적인 효과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길도자예요, 길 위에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걷기 운동하면서 이 도상 기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도상 기도.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상에서, 사실 이것은 저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걸으면서도 위치까지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 빛, 부활의 생명의 빛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아요. 이게 안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오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본 거예요. 보니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을 봐야 돼요. 비추는지라 여러분들이 걷는데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빛을 봐야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 빛을 안 보면 아무리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사람 속은 안 변해요. 그냥 사람으로서 안 변하면 괜찮은데 사람 속에는 괴물이 존재하잖아요. 사람 속에 사람이 존재하면 괜찮아요. 사람 속에는 괴물이 존재해서 이 괴물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빛만 이 괴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안 죽어요. 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그래요. 이건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더니 그래요. 어떤 것을요? 예수의 영광을, 영화로운 빛을 봤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이 빛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가 머리로 난 빛의 자녀야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빛 가운데서 내 영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 앞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요. 내가 사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여러분 자리예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운 빛을 본 거예요. 그 죽음이 안 무서운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빛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서 살다가도 우리는 또 어둠 가운데 떨어지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하는 이유는 다시 그 빛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밝은 빛이 찾아오셨는데 다시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이 거짓말에 평생을 속아요. 거짓말을 굳세게 믿고 거짓말을 한 것을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결정을 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때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을 누리며 사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십자가를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날마다 소리가 들어가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를 따라 빛 가운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십자가 없이 못 돌아가요. 내가 뭐 빛을 만들어낼 거예요? 상상으로? 아니잖아요. 뭐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그건 광명한 천사 사탄이 주는 빛이에요. 사탄도 빛을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여요? 그 빛은 죽어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어둠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건 참빛,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다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천국 빛이 다시 예전에 비춰졌던 그 빛처럼 저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빛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빛은 내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 괴물의 모습은 나타나요. 어떤 산 가운데서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본인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어느 장소, 어느 때든 나타나요. 요즘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 어린아이, 뭐 누구누구 젊은 아이가 그 또래 아이를 죽인 거 보세요. 걔가 사진 보니까 진짜 착함이 써 있어요, 그래. 23살이라고요? 예, 신문에 났으니까, 신문이 아니라 공중매체 나왔으니까 이름 밝혀도 괜찮겠죠. 뭐 정유정이라고 그러네요. 걔가 어디 사람을 죽이고 토막낼 애로 보입니까? 걔가 한 거예요? 괴물이 한 겁니다. 그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해. 걔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지. 우리도 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 비춰지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딱 하나예요.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십자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괴물은 죽고 이제 누가 살아요? 괴물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 몸을 입고 살 때만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 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전에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빛이 찾아온 경험을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 어둠에서 구원해 내라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 들러요. 유대 종교인들 특히 왜 죽이려 하는가?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왜 죽이라고? 여러분 그 의문 가져봤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엄청나게 불러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 우리 기독교인들 애지간한 사람들 그 앞에 데려다 놓으면요 10분의 1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예배 안 빠져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충성, 봉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고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며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을 던져줘야 왜 십자가인가 이거를 알게 되고 이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중요한 게 제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1번, 2번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항상 1번을 원하셔요. 1등 자리를. 1번. 그리고 세상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2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항상 먼저가 뭐예요? 세상이 1번이에요. 성경 붙들고 살아요. 매일 기도해요. 근데 마음은 세상이 1번, 하나님이 2번이에요. 제 손을 보면 돼요. 세상이 1번, 하나님이 2번. 이 가운데 언어 체계를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종교의 생활을 다 만들어 놨고 1500년 동안을 그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과 할례와 율법 지키면 율법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거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고 안식일 규정 다 만들어서 이 종교 체계를 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무용, 필요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종교 무용론을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세상이 1번, 하나님이 2번. 이게 유대교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 여긴 구원 없어요. 일본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름을 두 번째로 불러요. 열정적으로 불러요. 왜 부르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1번. 착하게 살면 1번 주세요. 착하게 살면. 예배 드리면 1번 주시죠? 기도하면 1번 주시죠? 1번이 뭐예요? 세상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짓이냐고요.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데 얘들은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이 되는데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돈이, 자식이, 권력이, 세상, 성공이 1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평생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뭐 항상 하나님 1번이니까 얘기할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종교인, 많이 배운 사람, 많이 학문이 차고 넘치는 사람. 이 종교적 열심은 누구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세상이 1번, 하나님이 2번이었어요. 이거 해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왜 오래 하는데 나는 삶의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왜 멀어졌을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1번, 하나님이 2번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해결해달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고용. 빨리 와서 이것 좀. 빨리 오세요. 이것 좀, 이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은 항상 1번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 특정한 사람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1번이면 만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1번 이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분노하여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 하는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종교 활동,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30년을 종교 생활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을까요? 이런 말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을까요? 가만히 안 내비두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그런 쌓아온 전통과 관습대로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이렇게 하면 듣는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화가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1번 해놓고 2번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설교를.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야. 하나님 이름 부르지, 뭐 기도하지, 말씀 듣지,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지 다 하는데 우리는 1번, 2번, 그쪽은 하나님이 2번, 우리 1번, 세상 1번. 이게 너무 팍팍하다.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것만 해달라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카페에서 막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 선민이에요. 기독교 종교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선민해놨으니까 너는 선민이니까 지우고도 지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있을 때 1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1번으로. 왜 분노하여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 하는가?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누가? 종교인들이. 그래서 법정에 쓴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 그 베스트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초청을 해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초청을 해서 듣게 해요. 그 여동생 버니게와, 아니 아내 버니게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죠. 예, 상소를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변호의 시간인데 한번 변호해봐, 변명해봐 이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은 말이 변호고 말이 변명이지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호하며 증거하며, 변호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나도 유대인 당신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종교적 열심으로 나 따로 사람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맞지. 우리랑 같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를 보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은 재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지금 변명하라고 그러는데 변명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복음만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이에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세상 사람은, 베스도 총독은 세상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1번, 세상 2번.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세상 1번, 하나님 2번. 이건 종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1번, 세상 2번. 이게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 2번, 세상 1번. 이게 뭐다? 종교다. 근데 세상 사람은 왜 미쳤다고 하면서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세상이 1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2번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또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2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2번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애기 많이 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신을 얘기를 해요. 그 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 근데 적당히 전하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천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1번 상태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쇠뇌입니다. 쇠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시키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어. 여러분 앞에 지금 빛이 나와 계셔요. 왜 안 보일까요, 빛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왜 바울에겐 갔는데 나한테 안 오시냐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이 소경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을 탓해야지 소경이 뭐 보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밝잖아요. 1번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뜬 소경이에요. 마음의 눈. 영적 소경이에요. 왜 안 보여요? 왜 기도하는 안 보여요? 세상은 잘 보이잖아. 세상 안 보여? 세상은 잘 보이잖아. 근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지고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 왜 내가 죽으러 왔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는 뭐 교리로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로 내둘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 바울이 아까 봤어요. 그 빛을 봄에 봤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이 눈 한 번 떠지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종교는 바로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세상 1번, 하나님 2번 찾는 게 종교예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집 전체를 다 귀신의 소용돌이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때문에? 종교생활 때문에.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귀신의 역사만, 사탄의 권세만 날로 확대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사탄은 어둠의 영은 빛 가운데는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빛 안에 천사로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그 어둠의 안에서 어둠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권세자예요. 사탄의 권세로. 기도해. 어둠 안에서 줄게. 내가 줄게. 기도해. 줄게. 기도가 최고야. 줄게. 해. 누가 한 소리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이 한 소리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오셔서 네가 이제 눈 떴으니까 이제 그 어둠의 권세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종교 생활로 많이 부르는 전도나 선교는 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요? 본인은 세상 1등, 하나님 2등 상태에서 귀신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천국 기업을 얻게 지금 천국 그 빛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 빛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니까 그래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언제 우리가 어둠 안에서 어둠 권세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름 평생 부르다가 기도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다고요? No.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번호 바꾸세요. 세상 1번이 하나님 2번이 이제 하나님 1번 세상 2번으로 바뀌어지세요. 이게 먼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고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도 하나님 1번 세상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고생 끝 세상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늘의 행복 시작, 할렐루야. 뭐가 없어서 지금 힘들어요? 뭐 때문에 걱정 의심해요? 뭐 때문에 힘드셔요? 세상 고생 끝, 하늘 행복 시작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세상 1번, 하나님 2번인데 하나님이 세상 것 준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그건 종교 기쁨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이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병 고쳐져서 기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2번입니다. 돈이 생겨서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은 2번이에요. 직장이 생겨서 기뻐요? 하나님은 2번입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들어서 기뻐요? 하나님은 2번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천국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굳세게 확신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어요. 일반 학문도 알겠지만 신학도 많이 알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 문제가 세상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정답인가? 기도하자. 그러면 정답 줍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정답 줘요? 지금 힘듭니까? 어떻게 정답을 알았는데 왜 지금 힘들어요?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그 밝은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빛 가운데서 빛의 생명의 빛, 그분 안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봐. 아무리 기도해도 정답 못 받을걸요? 정답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1번 상태에서 하나님을 남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 준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될 때만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2번이 될 때, 하나님이 1번 될 때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때만. 세상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는 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은 이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입고 정답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든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 팩트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답 모르고 있어요. 정답인 줄 알고 하세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난 월요일 날 국제 포럼이 있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오셔서 축사를 하고 CBS 방송국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설교사님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생명의 복음.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장종현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했어요. 맞아요.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2번에서 1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1번이고 하나님 2번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엄청난 죄악인 것을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네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1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왜 봐요? 함께 죽으려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 가치가 돈의 가치 엄청나요. 하나님의 가장 1번 라이벌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라이벌 1번이에요. 자, 이 좋은 것들, 돈이든 권력이든 이 몸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어요. 몸. 말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몸의 가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요거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2번, 몸 1번이에요. 빨리 회개. 몸에게서 몸을 등지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왜? 하나님 등지고 손톱 봤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손톱 보고 발톱 보고 몸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죄예요. 신학생들한테 수요일 날 신학생들은 배웠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죠? 맞습니다. 배웠으니까. 어제 뭐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루 종일 죄졌습니다. 하루 종일 죄졌어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 봤어요. 하루 종일 죄만 졌다는 거예요. 학기 시작할 때는 몇 명 바라보는 아이들이 몇 명이 불과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늘어나요. 꿈쩍하네요. 세상에 수업 시간이 보통 한 40분 수업하고 한 20분 쉬고 해야 되는데 시작하면 1시간이 넘어요. 보고만 전해요. 설교 그대로 전합니다. 이 설교를 PPT로 보내줘요. 사이버 컴퓨터에 올려놔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켜놓고 보는 거예요. 시판 앞에 PPT하고 자기가 보면서 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신학자들한테 질문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부에 신학 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해. 세상 모든 가치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돈 흔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 2등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조금만 흔들어 대면 다 따라와요. 돈 줄게. 제가 목사님들한테 월요일날 그런 얘기해요. 자, 부교육자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씩 줄게요. 보너스 600%.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릴래요? 다 온대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에 보너스 600%면 다 오죠. 조건이 있어. 500 줄게. 보너스 600 줄게. 조건이 있어. 한 달에 전도 10명씩. 아, 하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달에 전도 10명.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야 안 해요? 성장합니다. 이건 장사예요. 경영 좋은 말로 경영이고 제가 그거 가르치잖아요. 경영행정학과. 그래서 사람 불러오면 10,000명, 10만 명 되면 그 중에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다 돈이 1번, 하나님 2번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다 세상 1번, 하나님 2번이죠.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1번일 때 이겨집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거예요. 돈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살자고 부대끼면, 살자고 하면 살아요, 안 살아요? 가능성 없으니까 대답을 보류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 넘어가는 남자 없을걸요? 사람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여자를 다 좋아한대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세상 같이 못 이깁니다. 이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래요. 못 이겨요.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져요. 몇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몇 번은. 못 이깁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빛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빛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욕심, 욕망을 빛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맨날 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회개할 것은 그 여자, 그 돈을 1등 첫 번째로 본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등을 못 진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2번인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저 여자보다 2번이었습니다. 이게 눈물로 회개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늘문 열리고 빛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돈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돈 주죠. 돈 주세요. 평생을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1등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2등, 2번. 평생을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못 만나요. 평생을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뒤로 돌아 하나님께 가. 세상 등져.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져. 출발선에서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창녀와 세리는 출발선에서 시작한 쪽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기가 쉬운데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인들은.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천국과 더 멀어집니다. 무서운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그렇다고 해서 창의짓 하면 먼저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 놓기가 쉬운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1등, 하나님이 이어든 상태에서 이거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어요. 100세에 난 이삭. 하나님이 있어요. 나냐? 내가 1번이냐? 이삭이 1번이냐? 우리는 100세의 아들 나면 하나님 이 이삭 지켜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2번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1번입니다. 이삭은 2번이에요. 진짜? 한번 그럼 바쳐봐. 죽여봐. 죽여보라고. 돈 줘보라고. 값진 거 내놓아 보라고. 죽이려고 당연히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떠보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됐다.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 신앙이, 이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알겠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삭 자식 없어서 자식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예배당이 1번이냐 하나님이 1번이냐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건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필요하면 가지고 오시고 필요 없으면 안 가져오시는 거죠. 바른 선택, 바른 확신, 바른 결정.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사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고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 보면 빛 안에서의 선택만 참되고 바른 선택이고 빛 가운데서의 확신만 바른 확신이고 정확한 확신이고 빛 가운데서의 결정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럴 때는 이거 할까 어떤 걸 할까 이 결정도 빛 가운데서 하는 것만 확실한 바른 결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속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 속도 다 알고 있고 환경 상황 다 보고 계시고 한눈에 다 읽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바른 결정이지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사람 속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바이러스 같은 게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셔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지금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에 바이러스,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뭘 하라, 뭘 하자 하고 싶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은 하고 싶다. 이게 바른 결정이에요. 하나님 부른다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다 틀린 답이에요. 사탄이 내놓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을 뽑아도 그렇고 그때 2번을 했어야 되는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다 오류입니다. 결정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죠. 왜요? 이것만이 행복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모든 인류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사랑 아니에요? 세상 안에는 죄송하지만 진정한 사랑 없어요.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마약하면 기분 좋은 게 행복입니까? 돈 중독돼서 돈 하면은 그게 행복입니까? 자식 중독되면, 자식 잘 되면 기쁜 게 그게 행복입니까? 세상에는 행복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행복은 빛 가운데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행복하세요. 내가 먼저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세요. 하늘 행복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만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한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 되라고. 나는 네가 공부 잘해서 해봤자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평생 너는 지옥의 삶을 살 것이다. 돈을 열심히 벌어 돈을 많이 벌지라도 너는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지옥 생활을 할 것이다. 얘기하세요. 사탄의 권세가 물려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찾아오는 길을 전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매 십자가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를 불러서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 오늘도 아버지는 2등, 나는 세상의 1등이었어요. 이거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2번, 자식이 1번이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내 행복이 네 행복 되거라. 이것만이 모든 인류가 참된 행복 누리는 길이요 비결이죠. 전 여러분들이 세상 행복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아니라 천국 기업 하늘 행복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행복하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몸이 건강치 못해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떠집니까? 회개하세요. 무슨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2등, 돈이 1등, 몸이 1등, 권력이 1등, 자식이 1등. 이것이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회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전하러 나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 사람들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복음을 해. 복음 잘한다고 1등, 세상 1등, 하나님 2등 상태에서는 복음 잘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하나님 1등, 세상 2등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음이셔요.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영광만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도 2번입니다. 돈이 1등, 자식이 1등, 몸이 1등이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몸이 1등, 자식이 1등, 돈이 1등인 이것이 엄청난 죄 하마르티아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